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땅을 원하니? 아니면 나를 원하니? 너 성공을 원하니? 나와 동행을 원하니? 너 문제 해결을 원하니? 나와 함께하길 원하니?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안정을 원하십니까? 풍요를 원하십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공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땅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은 땅이냐 동행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소유고 이제 재산입니다. 이제 자신의 그 어떤 재물, 프로퍼티죠. 그래서 이것은 땅이라는 것은 성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땅이 이만큼 있다. 나는 집을 샀다. 나는 땅이 뭐 몇만 평 있다. 근데 오늘 제목은 성공이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좀 묵상할 때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결과 중심.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성적이 몇 점이냐. 그러니까 늘 성적표를 받으면은 제가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두려워요. 이거 엄마한테 어떻게 보여드리는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엄마, 다음 성적표를 시험을 잘 봐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래가지고 성적표가 굉장히 많이 보이다가 나중에는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성적이 몇 점이냐, 너는 어느 대학 갈 거니, 너는 커서 어떤 사람 될 거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취업은 뭐 어디 취업했냐, 대기업에 우와 막 사람들이 이러죠. 또 샐러리가 얼마, 연봉이 얼마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나면 집은 언제 살 건가, 누가 집 샀다 그러면 교회에서도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그래서 집 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축복 기도도 하고 감사 예배도 드리고 집을 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근데 그러면서 집이 없는 사람은 나는 집을 언제 사나 뭐 그러고. 여러분, 그동안의 시대가 여전히 지금까지 결과가 좋아요. 성적의 결과, 뭐 취업,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성공하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가득해요. 팽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매들은 좋은 막 돈 많은 남자 막 만나서 결혼하면은 성공할 것 같고, 남자들도 또 굉장히 막 성격 좋고 예쁘고 막 잘해주고 뭐 그런 여자 만나서 그러면은 만족할 것 같고, 그죠? 안정적인 삶을 살 정도로 인컴이 있고 돈을 많이 벌면은 마음이 채워질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와, 너 좋겠다, 뭐 시집 잘 갔다, 뭐 대학 잘 갔다, 뭐 집 샀구나, 뭐 성공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얻어도 공허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 자매는 호주에 이렇게 올 정도면 거의 한국에서 탑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맨날 막 진짜 막 기쁨이 가득하고 막 와 막 뭐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고민이 있을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걱정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공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데도 불안해하는 사람, 공허해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다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땅을 원하는가? 동행을 원하는가?
다시 말하면 세상의 성공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는가.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사람의 본능, 우리는 결과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결과를 원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앞에 이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40년 지나가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금을 다 걷습니다. 아론이.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하루 이틀 3일 날. 그러니까 아론이 못 기다리겠다.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 기도하자. 우리 성공해야지. 우리 잘 돼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금 귀걸이, 금 목걸이, 금 팔찌 다 갖고 오세요. 어떤 사람은 뭐 금 숟가락도 갖고 오고 막 다 장신구 갖고 왔어요. 그걸 얼마나 모았는지요.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으로.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 금송아지 앞에 우리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비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 모세가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40일 전에 내려오다가 보고 진짜 기절할 일이 일어난 거죠. 모세 막 흥분해가지고 다 깨부수고 그걸 막 갈아버리고, 막 모세도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막 물에 타가지고 그 백성들 막 마시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걸 막 다 부셔서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막 먹였으니, 아니 이런 폭력이 어디 있어요? 운동 선수들도 이 정도는 안 하잖아요. 이거를 입 벌려 이 자식들아 하면서 너네 다 마셔 죽어 막.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 여기 이쪽으로 와. 회개 안 하는 사람들 레위 지파 다 죽여버려서 그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아버지가 죽고 막 아들이 죽고 막 회개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 통해서. 막 비명이 있고 살려주세요 막 그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모세 편에 서서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다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앞서 저 가나안에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무찔러 놓도록 하겠다. 너네 갈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약속대로 가나안은 갈 거야. 참 신기하죠. 희한하죠.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는, 그러면 애굽에서 거기서 건진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모세가 가서 이제 건져오죠. 홍해 바다를 지나가요. 이거를 구약의 세례 사건으로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지난 거는 세례 사건과 같고, 광야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막 광야 같은 거예요. 막 목마르고 막 늘 힘들고 막 이사 다녀야 되고 사막에서 그렇게 40년 살. 우리 인생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 가는 것이 꼭 천국 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엔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자, 우리의 얘기로 한번 돌아와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좋은 직장 주세요. 그죠? 좋은 배우자 주세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해요. 제 사업 잘 풀리게 해주세요. 문제는 이게 잘못된 기도는 아닌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이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거는 생각도 못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죠? 광야 같은 인생,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은 기름진 땅이니까 농사가 잘 되고 거기는 성공해. 거기 가면 여기서는 힘들지만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없어도 돼. 금송아지가 우리를 도와주면 되지. 무조건 난 잘 돼야 돼. 성공만 하면 돼. 하나님과 동행은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그런 모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는 생각은, 그래도 난 성공하면 좋겠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랑 제가 힘들어도 좋으니까 여보, 큰 교회에서 그냥 막 성도들 많이 오고 큰 건물에서 그렇게 다 목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없다라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다른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늘 성공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지, 취업해서 땅 사고 집 사고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그들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끝나는 건 아닌가? 실패한 인생, 버려지는 인생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두려워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는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비슷해요. 하나님, 제 길을 열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만을 위한 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본능이더라는 거예요. 본능.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사람의 본능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판단, 그것이 너희를 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막 춤추고 경배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런데 내가 동행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천국은 가는데 어떤 신자가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 앞에 막 춤추고 막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도 여전히 목이 뻣뻣한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은 도중에 너희를 멸할까 내가 두렵다. 너희를 진멸할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세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 내가 보니까 얘네 안 되겠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아직도 성공만 원해. 아직도 잘 되기만 원해. 그러니 또 우상 앞에 넘어지고 또 그럴 텐데 내가 함께 가면은 내가 저들을, 그 죄를 그냥 볼 수 없어. 그냥 진멸해 버릴 것 같으니 차라리 내가 멀리 하면은 가나안은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전히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 옆에 있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같이 안 가는 게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지? 그럼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지?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은 갈 텐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이 뻣뻣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잠시 물러나 계신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주석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한 것은 보복이나 징벌이 아니라 보호적 자비, 멀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 주석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백성의 반역이 충돌할 때 거리두기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일 수 있다.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어떤 사람 그래요.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저는 힘들어요?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살리기 위해 잠시 손을 멀리 거리두기를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사람과 결혼, 원하는 직업, 그리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길, 집을 사요. 땅을 소유해요. 명품, 외제차를 갖게 돼요. 그런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이런 사람 여러분 많이 봤지요?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갔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가나안에 갔어요.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은 저주가 될 수 있을까요? 재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모세의 선택이 나오는데요. 결과보다 동행을 택합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12절 한번 봅니다. 모세의 기도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까지. 주님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천사가 앞서갈 거다, 천사가 함께 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게 이제 한글 번역에 우리 조금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운데, 모세가 얘기한 전체 문맥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간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뭐라고 그러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신앙입니다. 백성들은요, 땅을 주세요, 가나안 가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땅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달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없으면 성공 필요 없어요. 완전히 다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의 차이예요. 자,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참 아리까리한 말씀하신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모세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니까 백성하고는 함께하지 않지만 너하고는 내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15절 모세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뭐라고 그러지요?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기에 명확히 나오죠. 주께서 같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아예 보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죠?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그랬어요. 여러분, 저게 제가 목회자예요. 적용한다면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온 가족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만 쫓아 사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도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커뮤니티,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더라는 거지요. 자, 우리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고 있어요. 취업 광야, 재정의 어려움 광야, 미래에 대한 불안한 광야, 이런 광야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광야가 언제 끝날까요? 이 광야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광야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에게 질문해요. 이 말씀이, 너는 해결을 원하니? 성공을 원하니? 아니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원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만 가면 되지, 뭘 성공만 하면 되지, 하나님과 맨날 동행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그냥 천국에 보내버리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미 천국 백성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나안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땅이 갈라져서 거기서 땅이 집어삼켜서 죽은 자도 있고, 불뱀을 쳐다봐라 모세가 그리스도를 예표했지요. 근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서 죽은 불뱀에게 물려 죽고, 이 노뱀을 쳐다보는, 노뱀 안 쳐다본 사람도 있고, 문턱까지 가서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저 성공, 그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힘들어요, 주님 벗어나고 싶어요, 그게 전부인 인생.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땅을 원하니? 아니면 나를 원하니? 너 성공을 원하니? 나와 동행을 원하니? 너 문제 해결을 원하니? 나와 함께 하길 원하니?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안정을 원하십니까? 풍요를 원하십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공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땅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땅이냐 동행이냐 이 말씀을 봤거든요. 이제 우리가 고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찬송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